한 주간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그 의미를 좀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농사짓는 시대도 아닌데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꼭 지켜야 됩니까?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좀 깊은 분들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절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씀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어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는 다른 절기도 있지만 뭉뚱그려서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은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양의 피를 뽑아 문설주에 바르면 이 어둠의 사자가 지나간다,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히브리인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은 어둠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는 은혜를 저들이 받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의 축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바름으로 어둠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은혜, 이 은혜가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째 절기를 지켰는데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에 49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다, 그리고 오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를 졌는데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에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절기라 신약 시대에도 가장 귀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수장절이다 혹은 장막절이라고 말하는데,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주간 이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또 하나,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을에 보리와 밀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로 드리는 절기 또한 초막절이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 맥추절은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고,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중에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50일째 되는 날 저들이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시고
너희는 내가 택한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으로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명령 하나를 주시는데, 그것이 레위기 23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첫 보리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이 명령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먼 훗날 지켜야 되는 절기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줄 테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할 때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감사절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으로 보면은 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첫 열매를 강조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도 첫 열매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첫 열매를 감사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여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어 첫 열매를 드릴 때 주신 축복의 약속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왕의 제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은 반드시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제정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원리들이 나와요.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 그 책을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열매에 대한 소중함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사업하는 분들은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될 건데요, 이 성경 속에 흘러가는 첫 열매에 대한 축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애굽의 첫 열매인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치는 것을 의미해요. 첫 열매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침으로 애굽의 모든 것을 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아브라함은요 그 첫 열매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첫 열매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은 참으로 복 있는 신앙이에요. 하루의 첫날은 새벽입니다. 그죠? 한 달의 첫날은 월삭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1년의 첫날은 신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월급의 첫 것, 사업의 첫 것, 그 첫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은 제가 볼 때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첫 열매를 소홀히 했던 몇 가지 샘플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그 성을 너희가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 성을 정복할 때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수많은 성을 정복할 텐데 여리고 성이 첫 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첫 성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가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 성이었던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데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입니다. 근데 아이성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 작은 성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은 주셨는데 왜 그 작은 아이성에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요. 여리고 성에서 너희가 얻은 전리품을 누군가가 빼앗아서 착복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전리품을 드렸는데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확인을 합니다.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나온 전리품을 욕심 때문에 자기가 빼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대패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불러서 그의 생명을 취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요. 그 첫 성에서 나온 전리품을 욕심 때문에 빼돌린 거예요. 이게 아이성에서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왕의 제정이라는 책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 흐름의 내용인데요. 또 역사적으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70년 동안 나라 잃고 진짜 고생하고 예루살렘은 회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로 귀환을 해요.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성경의 느헤미야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재건이 다 마친 다음에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의 예배를 드릴 때 에스라라고 하는 이제 그 성경학자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낭독을 해요. 그때 에스라가 성문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통곡을 해요. 왜 통곡을 했느냐 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읽어줄 때, 율법의 말씀을 읽어줄 때 저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 하나를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들이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에 70년을 보냈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까요? 12지파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다 분배를 하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왜 안 줬느냐 하면 11지파가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 전에 가지고 오면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풀타임 목회자 정도 될 거예요. 제사장이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11지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열매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레위지파가 제사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일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성전의 제사가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왜 제사가 멈춰졌죠? 레위지파가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분깃으로 살았던 첫 열매로 살았던 레위지파들이 다른 지파가 이 첫 열매를 소홀히 함으로 멈춰버리니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제사를 멈춰버리고 다른 일을 찾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폭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시키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열매였습니다. 이때부터 첫 열매를 드림으로 레위지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일을 함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참으로 중요한 절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드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으로 농사를 졌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의 농자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첫 수확을 했는데 그게 보리 수확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보리를 빻아서 떡을 해먹고 처음 농사를 져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에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처음으로 농사를 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첫 열매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지킨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땅도 주셨잖아요. 농사질 땅도. 이게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뒀으니 얼마나 이들이 감사했겠어요. 그 기쁨의 맥추 감사 예배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살 땅도 주셨고 살 집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산업도 주셨어요. 6개월 동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목회 여정에 가끔 갓 직장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 청년들이 부모님과 자신의 첫 월급을 가지고 오곤 합니다. 첫 열매를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목사를 찾아온 거거든요. 나는 그들의 첫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감사라고 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도 아닌데 우리가 뭐 드린다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왜 우리에게 자꾸 감사절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고 왜 자꾸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도 지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 지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언제 마음이 아파요? 쥐들이 잘해서 컸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도와주는 부모님도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지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샘 크랩틀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서문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앞으로 가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 중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감사야말로 인생에서 참된 만족과 소망을 누리게 하는 열쇠이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도 지치시는 것 같아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한 명만 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이 삐지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성도의 삶은 제가 볼 때 2가지 유형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요, 받지 못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요, 받은 것을 주목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분은요, 늘 감사해요. 받은 것을 주목하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저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들, 허락하신 하나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신방하고 있는데 지금 3월달부터 하는 신방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함께 만나 교제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도 지치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지치시는 걸 아셔야 돼요. 2번째, 감사가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더 이상 돕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더 도와주십니다. 감사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절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라는 명령을 받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곧 있으면 죽는데 이 다니엘은 감사가 패턴이 된 사람이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를 돕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감사 중에 가장 귀한 감사가 뭔지 아세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뇌물이 아닙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하늘을 향하여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미리 감사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뭘 줄까 하고 보물창고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우리에게 줄 것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그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서운하신 거죠. 마지막 3번째,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도 멈춘다라는 거예요. 아방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신이었던 바알과 아사라에게 절을 했어요. 감사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멈추게 하셨어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도 한성하시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도 멈춥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도 하늘문을 닫습니다. 정재식이라는 분이 쓴 책,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제목이 길지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천국에는 그 도우심도 멈추는 거죠. 하나님 도움 없이 이 시간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등록 신자들이 있어서 등록 신방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한 모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큰 은혜 받고 왔습니다. 저에게 등록한 권사님인데 이분은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이 혈액을 타고 암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병인데 치료제가 없대요. 그래서 이분은 표적 치료를, 그 비싼 약으로 표적 치료를 하고 듣지 않으면 다른 표적적으로 바꿔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울합니까? 근데 이분의 거실에 표고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제가 찍어봤거든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 표고를 왜 써놨어요? 목사님, 저는요 항상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저녁에 누울 때도 감사. 그 건강하지 못한 분이, 건강한 우리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진짜 은혜 받고 왔어.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할 수 있도록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민 없이 축복할 수 있도록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더 축복할 수 있도록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심고 축복을 거두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세요. 손으로 감사를 써보세요. 혹여 물질로도 감사를 드려보세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